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렘넌트 리더의 조건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평생 또 기억해야 될 메시지들이 거의 종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올해 말고 우리 작년에 WRC 때 나왔던 메시지 중에 이 CVDIP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실현인데, 사실은 제가요 그 유목사님이 이번에 그때 푸셨을 때 요거를 뭘로 푸셨냐면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라는 사실 5가지 단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자시죠. 그죠? 그래 절대자시니까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6장 13절에 렘넌트라는 단어가 우리가 나오는데, 이 렘넌트는 뭐냐면요, 남은 자란 뜻이고, 어떻게 보면은 보통 렘넌트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렘넌트 하면은 뭘로 이렇게 느끼냐면은 뭐 우리가 이제 카펫 같은 거 쓰고 이제 잘라내고 남은 짜투리 있잖아요. 그 남은 거 쓰레기, 한마디로 안 쓰는 거,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거, 그걸 렘넌트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봤을 때 이렇게요, 나무가 별 이렇게 베어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별로 남아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뿌리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이 뿌리.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뭐예요? 바요나 시몬의 복이 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근데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래요. 자, 진짜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냐? 인간의 문제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망했습니까? 그리스도 못 깨달아서 망했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 속이는데 모르면 마귀한테 말려요. 내가 죄인이란 건 모르면 죄 가운데 망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으로 산다는 거 모르면요, 여러분 저주재앙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요 3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내가 죄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잡혀 있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 내가 완전히 나 중심이구나. 내가 완전히 병들었구나. 요게 깨달은 사람은 그럼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졌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거 깨달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 함이라. 대속, 대신 속한다. 대신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대로 죄 짓고 사망에 이르고 뭐예요? 영원한 사망에 지옥 가야 돼요, 인간은. 근데요, 너 멸망받지 말고 지옥 가지 말라고 너를 대신해서 내가 약속대로 이 땅에 와서 너를 위해 죽을 거야.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을 거야.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값을 다 이루셨어요. 치르셨어요. 대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완료. 매일 들어도 기뻐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묶여 있었는데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정답을 얘기 드릴게요. 죄인, 의인 둘 다 아닙니다.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죄를 해결받은 의로운 자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하고 죽을 때까지 죄져요. 맞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행실을 깨끗하게 살아야지 부끄러운 구원 받아야겠냐. 네, 인간은 다 부끄럽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의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보세요. 저 대신 강제상 쓰시면 돼요. 그죠?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누구를 의롭게 하셨다고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씨.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렘넌트고 거룩한 씨라니까요. 그 사람은 뭐예요? 죄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보좌와 통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보좌와 통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복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이름을 기도하는 그거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면 다 듣고 응답하시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렘넌트. 거기서 새싹이 나는 거예요. 요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 렘넌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렘넌트는 뭐냐?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이 렘넌트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고백했다.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이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란 말하고 저는 남은 자하고 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란 말이 뭐예요? 바깥으로 불러내다. 에크 레기오 합쳐서 에클레시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따로 구별했다, 남겨놨다. 이해가 되시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 먼저 부르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먼저 부르셨냐? 미리 본자로 부르신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이 땅이 어렵고 너네 가정이 어려웠고 왜 너는 이런 문제를 당했는지 아냐? 복음 하나 제대로 몰라서 율법에 매이고 상처에 묶이고 영적 문제에 묶여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너는 이제부터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이제는 뭐 해라? 살려라. 그 언약을 잡아라. 절대 언약 잡아라. 미리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거 됐다.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가 보니까 이미 미리 정복 다 해놓으셨어. 이미 흑암 다 깨졌어.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갔더니 그 여정 속에서 뭐예요? 우리 천로 역정 아시죠? 그 여정이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뭐 합니까? 기독교인이 뭐 합니까? 하나님 다 예비놨어. 인도만 받으면 돼. 여러분, 이미 흑암은 머리 깨졌고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미리 정복. 하나님이 미리 세계복음을 하실 거 말씀하셨어요. 미리 성취해 놓으셨다니까.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승리한 것에 깃발만 꼽으러 가는 거예요. 맞죠? 요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당한 모든 문제, 사건, 일, 상처, 한마디로 여러분 노바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CVJP를 제대로 봤다, 요 축복을 제대로 알면은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응답을 숨겨 놓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 모를 때는요, 노바디 나싱이 나의 저주 제목이었어요. 여러분이 혹시 문제 있으셨습니까? 그 문제를요,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누리면요, 하나님 어떻게 바꿔요? 이 모든 문제, 사건, 일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나는 막 시달렸는데 그게 왜 그래요? 요거 잘 몰랐을 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우리 가정이 왜 그랬냐? 저는요, 제가 이거 넘어서는데 제일 도움이 됐던 게 이거였어요. 창세기 3장 1절 13절에 이 근본 문제를, 왜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희생당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것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저 자신에게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어. 이게 마귀에게 속는 부분이야. 여러분, 요 부분을요 끊임없이 해보세요.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증거 올 때까지. 이게 사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잡아요. 표현하자면 대충이 제일 맞는 표현이라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다는 거 그렇게 확인 많이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속여도요, 사기꾼이 여러분 사기칠 때요, 사기를 계속 당하면 사기를 치러 계속 올까요, 안 올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사기꾼이다라는 거 깨달을 때까지 와서 사기쳐서 골수까지 다 빼먹어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마귀가요, 여러분과 제가요, 요 부분에 내가 묶여 있는 부분에 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복음 지금 깨닫고 막 누리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혹시나 시달리는 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요 부분에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잘 적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머리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제가 딱 걸려 있는 부분이 아직도 내가 완벽하게 이렇게 안 되네. 근데 나도 아는데도 잘 안 되는 영역도 있고 막 이래요. 순간적으로 나온다니까. 응.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요, 다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들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다니까. 현장 가면 힘들어요. 근데 요걸 딱 알게 되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요걸 주신 이유가 뭘로 딱 보이냐면, 여러분 여기 안에서 여러분의 12가지 문제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 현장의 어떤 흐름들이 딱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나는 막 진짜 시달렸는데 너무 고통받았는데, 제가요 시달리는 고통 속에서 뭘 알았냐면, 이게 용답이구나.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이 어디 있냐면은 요 안에 있어요. 에브리띵. 이 문제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가정 문제 때문에, 우리 사모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게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많은 상황 때문에 힘들었는데 거기 안에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이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이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저는 질문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질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그렇고 나는 왜 이렇죠? 질문해 보세요. 요거 하는 사람이 렘넌트 리더예요. 요거 안 되면 어디 가든 실패해요. 어디 가든 실패한다는 게 뭐냐면 문제 속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문제 계속 걸려갖고요. 안 보이니까 문제 뒤에 하나님의 의도,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허락해서 이 노바디 나싱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뭐예요? 찾아야죠. 요걸 찾아야 하나님의 여정이 되고 목표를 이루잖아요. 근데 이걸 안 찾아, 질문 안 해, 계속 그 상태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상처나 문제라고 보지 마시라니까요. 그 문제가 딱 왔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이 부분에 사단에게 이렇게 속았었어요. 마귀가 이걸 걸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 마귀 대가리 박살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난 여기 안 묶일 수 있도록 주님이 힘 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옵소서. 이 흑암은 개박될지어다고 사용해 버리시라니까요. 이 묶인 자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나는 노예된 데서 못 빠져나오는데 예수 십자가 피 바를 때 이스라엘 민족 나왔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보좌와 통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체험이 된다니까. 체험이 되니까 할 말이 없어 별로.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 그래 첫 번째입니다. 미리 알고 누리는 영적 서밋.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서밋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 24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미션을 딱 찾으셔야 되는데, 다윗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요 왕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아니 목동 시절에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오더니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었는데 사실은요 다윗은 뭐 했냐면은, 사실 목동을 하면서 뭘 했어요? 24 기도한 거예요. 양을 그냥 치지 않았고요. 양 칠 때 뭐예요? 이미 영적 서밋. 항상 하나님 말씀 읊조려요. 항상 시를 쓰고 수금을 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뭐예요? 목동으로서 양을 맡겼잖아요. 그래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미션, 아 나는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물맷돌 연습하면서 곰, 사자, 늑대 모든 짐승 쫓아낼 만큼 전문성 갖춘 거예요. 자, 요렇게 사실 하고 있는 다윗에게 뭐예요? 양을 칠 때 하나님은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양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의 성실한 그 손의 공경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에게 붙이셨다? 다윗에게 붙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성공하는 게요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 속에서 영적 서밋 되셔야 돼요. 기능 서밋 다 이게 되시고 다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나만의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 비밀이 있어야 돼요. 교재에 있는 건 다 못 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아시고. 뭘 했냐면요 중요한 거 세 가지를 했는데, 사실은요 여기 보니까 치유, 네, 그리고 능력, 뭐 서밋 이렇게 돼 있는데, 영적 상태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최고로 만드는,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를 쓰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자, 요러면서 뭘 한 거냐면요 항상요 치유와 능력과 그리고 서밋으로서 이게 영적 상태를 높였는데, 저는 요 단어들 여러분이요 딱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 다윗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될지를 굉장히 잘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뭐예요? 목동 시절에, 그럼 목동 때 해야 될 거를 딱 찾았어요. 근데 장군이 됐는데 장군 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래. 도망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사울왕이 이제 자꾸 쫓아오니까 죽여야 되잖아. 주변 사람들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응답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요. 저는 요 부분을 제일 잘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다윗으로 보는데, 다윗은요 자기가요 다윗의 뭐 일생일 때 실수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우리의 아내 바세바 딱 취했을 때, 그때도 나단 선지자가 딱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여러분, 그게 왕으로서요 자기 교만한 사람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사람만 가능해요.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볼 때 코람데오를 제일 많이 얘기하죠. 이 코람데오가 어디서 나옵니까? 역대상 우리가 29장 10절 14절에 나오는데, 저는 사실 요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게 사무엘 하 15장 16장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윗의 고백은 15장 16장 중에 15장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무엘 하 15장. 압살롬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다윗에게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와요. 당신에게 언약적 정통성이 있다 하면서 24절 보니까 사독과 그와 함께한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어다 가지고 오는데, 그때요 얘기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5절 26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요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있으면, 내가 언약궤를 메고 가서 정통성 있는 왕이고 나중에 회복돼서 돌아오면은 이렇게 언약궤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승리했지 하고 얘기할 수 있지라는 나중심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진짜 알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코람데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러면요 응답받아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기도 24 이게 딱 되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오늘 올려드린 그 기도문 카드가 그 인호용 있잖아요. 맞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 누린 거. 어느 곳에 가든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느껴지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인 능력이시니 누가 나를 왜 어렵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업 24.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을 칠 때 물맷돌,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표에 가장 전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항상 모든 것을 개인화하세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복음 개인화하셔야 돼요. 복음을 개인화한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완전히 쫙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때 이게 생각나서 이게 적용될 만큼 된 게 개인화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 왔다, 사건 왔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 문제를 주셨고,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있다. 주인 되신 주님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하고 있는 분들은요 문제를 넘어서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렘넌트 리더가 미리 알고 이게 영적인 힘이 딱 있어갖고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목동을 왜 합니까? 목동 지겨워 죽겠어요. 왜 여길 날 보내갖고? 제가 대학 렘넌트 중에 어떤 애를 만났냐면 이 렘넌트가 딱 보더니 저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난 이 학교 올 사람이 아닌데 수능을 망쳐갖고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난 진짜 미치겠다고.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떠날 수 있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제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아니고 이건 제 심정이었어요. 제 심정이 뭐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얘는 진짜 나중심이구나. 이걸 어떻게 깨닫게 할까? 딱 얘기하는데 또 걔가 또 뭐에 빠졌냐? 페미니즘까지 빠졌어. 여대였는데. 그 페미니즘 빠져갖고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갖고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상하다고. 왜 여자를 남자 갈비뼈에서 뺐냐고. 이상하다고. 왜 하나님이 또 아버지라 부르냐고.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그 안성원 증인의 페미니즘 하는 사람 많이 갔을 것 같았는지 하나님 어머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요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와, 뭐가 개인화됐냐. 이 친구 상처가 개인화된 거예요. 여러분 개인화가요 복음이 개인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문성이 개인화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화가 딱 돼 있잖아요. 항상 이 목동 때 이미 시 그리고 뭐예요? 이미 물맷 이 물맷돌 뭐예요? 이게 묵상 뭐 이런 것이 개인화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나의 개인화 시간표가 뭔지 그게 결국엔 뭐예요? 전문화된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렇죠? 골리앗 쓰러뜨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세계화가 됐어요. 세계보고만 자동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개인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화가 키죠. 전문화는 뭐예요? 시간표가 되니까 딱 드러난 거고 세계화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게 뭐 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와요. 특히 WIO 뭡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요 뭐하냐? 여러분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데 근데 사람 관계 속에서 문제 생겼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욕을 한 거예요.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데 답이 났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여야 되겠냐?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다.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나는 건드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긴다. 완전 응답받고 승리하죠. 자, 결국엔 뭡니까? 결론 138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잖아. 다 끝났는데 사월이 쫓아다녀. 다 끝났는데 어려움아. 근데 거기서 뭘 찾았다고요? 미션 찾았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미션 찾았다니까. 그거 찾아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인도받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38이요. 어려운데 질문하는 사람에게 쉬워요. 질문 안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어려워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 끝인데 모든 문제가 왔어.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노바디 나싱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응답이 있다는 건 뭐예요? 미션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찾는 사람에게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모르면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쥐어 터져요. 왜? 아니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로 하니까. 어려움 아닌데 자꾸 어려움이라고 하니까 어려움을 당해야죠. 문제 당해야죠. 상처 받아야죠. 왜? 상처라고 하니까 내가 이것은 상처입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이러면 문제를 당해야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문제를 영접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 세계, 이 사실을 기다리는 기능성. 사실은요, 이 영적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계시죠? 천사 있죠? 사탄 타락했죠? 근데 인간도 영적 존재죠? 맞죠?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딱 보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알고 기다리는 기능 서밋. 여러분 이게 기능 서밋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드디어 아까 업에 있잖아요. 업, 기능,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죠. 근데 앞에 얘기한 요게 다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한 거 이해하면 요거 응답 다 받아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25잖아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요 응답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어요. 뭐 얘기하면 미션이자면 이제 인턴십을 해줄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돼 하는 답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15축복을 누릴 렘넌트 읽으면 보세요.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자, 25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니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나라 다스려라. 이죠. 근데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이들의 마음속에, 만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깨달음도 주었지만 실제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아니 7년 풍년 7년 흉년 바로 깨닫고요. 사실은 요셉은 뭐 하고 있었냐면은, 요셉은 보세요, 요거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지도자로 보내셨는데 내가 지도자로서 뭐 해야 돼요? 노예하고 감옥에서 그냥 자기 응답받고 있었다니까. 근데 25 하나님이 역사해버렸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요셉이 내가 바로왕 만나야지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안 하고 있었습니까? 전혀 안 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잖아요. 모세가 내가 바로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지 이런 거 아닐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어느 날 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 일해야지,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그날부터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다윗이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랬어요. 목동 양치고 있는데 요 24 누리고 하나님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너는 언약 깨. 그리고 성전 이 축복을 언약을 잡아.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25 역사.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구나.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뭘 기도해요?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5 역사에 대한 포인트를 알고 있었다. 흐름을 알고 있었다. 자, 특징이 또 뭐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죽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니까요. 감사하면서.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일 아시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적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영적 사실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려움하고 문제가 오고 막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들에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복음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기준이에요. 다른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인턴십은 누가 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금요 예배 때 요즘 미션, 인턴십 그리고 포럼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개인하고 다 관계 있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조금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이거 여러분 맛보면요 진짜 신나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재밌구나. 왜냐면 내가 복음 딱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여주게 하셔. 그 보여주고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았더니 다음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요셉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노예가 아니라 지도자야. 내가 감옥의 죄수가 아니라 지도자야. 그러면 뭐 해야 되겠냐? 질문하고 미션을 찾았어요. 그래서 24 기도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인도받고 있었더니 그 기능에 알고 기다리잖아요.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능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문을 탁 여시는데 25 역사를 여시는데 야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니까 완벽하게 그냥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신분 계속 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나의 권세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계속 누리는 거예요. 신분 25, 권세 25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신분 안 놓쳤어요. 뜻을 정했어요. 내가 누군지, 왜 여기 왔는지, 우상 음식 먹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분명히 회복할 앞으로 시대 언약을 잡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건이 일어나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는 거예요. 내 신상에 절해라. 기회를 줄게. 왕이여, 우리는 거기에 대답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 아직 않을 것을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기분 엄청 나빠갖고 야 7배 뜨겁게 만들어. 던지는 사람 타 죽었어요. 근데 던졌는데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같은 천사가 탁 나타났는데 4명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겸손해졌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죠. 완전히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25. 여러분하고 제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하는 인턴십하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뭐 그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딱 결단하고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딱 나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불임절 사건이 일어나죠. 맞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3가지 배경이 있잖아요. 사탄 나라, 이 사탄 나라가 어디에 영향 주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 영향 주고 있고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사는데 이 세상 나라가 여기에 영향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이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보좌잖아요. 보좌의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문제 만난 모든 사람에게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뭐예요? 옥에서 건져내시고 안 죽게 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아니 뭐 왕하 6장에서부터 뭐 다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이루신 거예요. 아람군을 다 막으시고 심지어는 아스루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냐 하나님이. 언제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5번인데 유일성 응답이 있어요. 유일성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 붙잡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이렇게 딱 가는데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안 되는 그 nobody nothing 속에 유일한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이번 주일날도 그 얘기를 많이 드릴 건데 여러분하고 저희는요 뭘 갖고 가는 겁니까? 그 안에 숨겨놓은 응답을 받아서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4가지 밭비유 이제 이번 달에 받았잖아요. 근데 그 밭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응답 딱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뭐 어떻게 되냐? 기경돼야 돼요. 옥토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세계복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이 노바디 나싱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안에 많은 불신앙과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 중심의 수많은 틀린 것들이 뽑혀져 나가는 날 하나님 말씀을 오직 믿는 날 요런 응답이 와요. 열매 맺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열매 맺으면 이제 뭐예요? 영원한 것을 알고 이 영원한 것이 보여지니까 이제는 도전하는 문화 서밋. 이제는요 뭐까지 바꿔요? 문화까지 바꿔버려요. 총리 돼버리니까 모든 사람 쌀 사러 와야 되고 이번 주 수요일날 봤잖아요. 요셉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문화 서밋. 그죠?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 이 희한하죠? 이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짜 안 되는 일이 딱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 속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예. 희한해요. 성경 인물들 보면 너무 희한해. 그러니까 저는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것 같고 문제 온 것 같은데 거기 안에 하나님이 왜 너를 부르시고 너를 통해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포럼이에요. 창세기 45장에 형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형님들한테 요셉이 뭐라고 하죠? 형님들이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기에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참된 인생 포럼.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멋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요 말씀들이 전부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죠. 주인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안 끝났잖아. 안 끝났거든요. 끝났습니까? 안 끝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이걸 통해서 진짜 주고자 하는 응답이 뭡니까? 이게 응답이거든요. 미션 찾는 게. 근데 요걸 안 찾아. 응답을 안 찾으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안 찾으니 성령의 역사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에 응답이 25가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포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요. 그래 계속해서요. 눈에 안 보이게 은근히 다람쥐 쳇바퀴로 딱 돌면서 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응답을 진짜 못 받아봤다 이거예요. 교회들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전도운동 하면서 결국에는 요 부분을 넘어서는 거예요. 진짜 제가요 왜 이 질문했냐면 저는 너무 힘들어서 여기 노바디 나싱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진짜로. 인본주의 쓸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요 거기 안에 있는 거죠. 뭐 보이는 거야. 어느 날. 근데요 저랑 같은 포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서요 하나님만 딱 바라보다가 거기서 완전히 응답받고 이렇게 되신 목사님들은 얘기하는 게 딱 목사님 얘기들 들어보면 비슷해요. 네.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왜냐면 이게 흐름이거든요. 우리 단체의 가장 우리가 보고만 해서 누려야 될 가장 큰 흐름은 요거예요. 요거 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배경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천국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이 첫 번째 축복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배경이에요. 요 축복이 들어오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뭘 누릴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를 끌어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걸 끌어쓸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면 이 사탄과 지옥 배경도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건데 이건 영원한 멸망과 사망이죠. 근데 우리는 요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이 축복은 누리고 요건 꺾을 수가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요건 꺾어버리고 요건 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계속 누리고요.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맞죠? 계속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에 관심 갖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뭘 나에게 알게 하시냐면 왜 나를 부르신지 이유. 아까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어두캄캄하지. 캄캄함과 어둠이 만민을 덮이고 너도 가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요 빛을 발하사 미리 보게 하신 거야. 야, 네 문제 당한 것 같이 어려움 당한 것 같이 아니야. 너 그 빛에서 이 빛 가운데서 내가 너를 먼저 불러냈어. 그래서 너 먼저 그 빛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은혜 소유하고 그 언약 붙잡고 주변에 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빛을 발하는 너 증인으로 서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거야. 하나님 나라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룰 거야. 그걸로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무엇인지 먼저 알고 그 소원을 그대로 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빛을 들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만남의 현장, 지역 현장, 전도 현장으로. 특히 여러분이 어디로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나라는 현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적용하고 여러분 가정에 적용하고 여러분 교회 현장, 직장 모든 곳에 적용하는데 가는 곳마다 그 빛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 알고 그 빛을 먼저 누구에게 주셨냐?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나를 부르신 이유. 나 먼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나 먼저 살려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5가지 기초인 거예요. 만남, 가정, 업, 지역. 5가지 기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자신이 먼저 누리고 그걸 다락방 응답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만남을 통해 전달해 주는 걸 뭐예요? 그걸 팀 사역이라고 해요. 그게 여러분 삶에서 계속 녹아지고 삶에서 지속되는 걸 가정에서 지속되는 걸 미션 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업에 가갖고 그것을 전달하는 걸 전문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고 복음 전하는 걸 지교회라 그래요. 그러면 결국 다락방 운동과 복음 운동의 핵은 요거예요. 요 부분이 되면요 모든 전도가 다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걸 누리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뭐 이상한 거야. 그러면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인가? 이러면 내가 진짜인가? 하고 질문해 봐야 돼. 진짜 맞습니까? 아멘이 적어요. 진짜 맞아요. 진짜 맞으니까 우린 질문하고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는 절대 주권. 끝이에요. 10가지 발판. 난 다 받았어요. 그죠? 확인이 돼요. 계속. 확신이 생긴다니까. 가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다 예배해놓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다 예배해놓고 만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먼저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시대에 대한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갖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시고 우리 가정에 부르시고 이 현장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시대마다 모세가 발견했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 족속이 뭘 몰라요? 그리스도를 하나님 모르고 피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피 언약을 전달하러 가잖아요. 맞죠? 미스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에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온전한 피제사 드리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었는데 어린 양 한 마리 택해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지. 근데요. 예배 드리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 큰 우레를 받아서 블레셋군을 어지럽게 하시고 완전 전투에 승리하게 하신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물맷돌 던지는 한 방에 쓰러뜨려요. 근데 쓰러뜨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였냐? 이 흐름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었다 이거예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흐름 속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성취가 되죠. 그죠?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계속해서 발견해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 이 언약이 여정이 돼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취가 되면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가. 이거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는 그냥 말씀만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고 실현해 나가시고 이 목표를. 그러니까 이게 되어져 가는구나.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와요. 요 5가지는 누가 만들어 나가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앞에 거는 깨닫는 거고요. 뒤에 거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 이게 CVT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왜 나에겐 이런가? 문제가 있는가? 어려운가? 근데 문제 아니에요. 어려움 아니에요.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요. 내가 이 일을 당한 게 당연한 거야. 왜 이 일이 와야 돼요? 이 일이 와야지 내가 뭘 깨달아요?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요. 좀 이렇게
어려움도 주고 여기 상처도 줬어요. 이게 상처도 응답입니다. 그래갖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딱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딱 이루도록요. 하나님이 뭐예요? 신분권세 많은 배경 말씀 이게 딱 주시면서 나는 그거 자꾸만 가는데 일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이루셔요.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시련은 누가 해나갔어요? 이 영원한 배경 가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IP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이루시고 영원한 배경으로 하나님 역사해 버리니까 그것도 같은 거거든요. 거의 맞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 나에게 이 시대 살리는 시대 살릴 자로 남은 자로 아까 얘기했던 렘넌트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되는지 알겠죠?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네.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위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뭐라고? 항상 질문하라는 거예요. 항상 점검하라는 거예요. 체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정도 왔는지, 렘넌트 리더다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시대를 이끈다. 근데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는요. 나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내에 와 있는 많은 일들을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진짜 그걸 내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여러분 믿고 계시면 요거 따라오고 있을 거예요 이미. 저는요 요걸 딱 보는 그 순간부터요 진짜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입 다물라가 돼버렸어요. 입 말할 게 없어요. 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저도 진짜요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실 겁니다.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게 믿어지고 그게 맞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러면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 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요 문제 생기면 짜증나고요. 어려움 오면요 하나님 안 믿어지고요. 조금만 안 되면 조급해지고요. 조금만 이렇게 어려우면요 다 잊어버려요. 이게 하나님 나예요. 하나님 이 부분의 흐름 속으로 날 바꿔주세요. 우리 복음 누린 기도 있죠. 언약 기도하고요. 오늘 요 기도 가지고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는데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지금 틀어주시고 우리 첫 번째 주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